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세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삭김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요한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줌으로써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가까워지고 가까워진 만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들어가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신학교 시절에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전도 집회가 있으면 전도하러 나갔다가 이제 뭐 전도 신문도 돌리고 전도지도 돌리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쪽 지역에 방문 오셨던 일본 목사님과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일본어를 못하고 그분도 한국어가 서툴러서 중간에 통역해 주신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처음에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 내가 이제 전국구를 넘어서서 해외까지 복음을 전하는구나 라는 이 자부심에 가득해서 일본 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에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그 떠듬떠듬하는 그 일본어 몇 마디. 제가 아는 일본어 여러분 아시죠? 뭐뭐 아시는지. 단무지, 덴푸라, 오뎅 뭐 이런 거요. 몇 마디 몰라요. 뭐 와다시와 뭐 간골꾸진 데스 뭐 이런 거밖에 모릅니다. 뭐 몇 마디만 모르는데 그 와중에도 통역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이 일본 목사님하고 나중에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목사님인 걸 알고 나서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통역하시는 분을 통해서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좀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분이 웃으세요. 그래서 뭐가 너무하냐 물으시길래 목사님이시면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저는 오늘 일본의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애가 탔는데 떠들고 났더니 기껏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더니 일본에도 그 비슷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 속담을 얘기하니까 막 껄껄대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욱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제가 일본 목사님을 만나서 전도했던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시종일관 말씀이 이 대화가 맞춰질 때까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참 놀랐어요. 나중에 목사님인 걸 알고 더욱 놀랐어요. 저 원래 일본인들은 다 저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들의 문화가 워낙 예의 바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허례를 좋아하나 보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다 듣고 그분은 처음부터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있었고 제가 누군지 소개를 했으니까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이 얘기가 얼마나 무색하든지요. 저는 일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더군다나 일본이 목사님을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결국 대화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분의 제 이야기를 경청했던 그 자세를 생각하고 얼마나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고개가 숙여졌나 몰라요. 시종일관 끝까지 무릎을 꿇고 한 번도 다리를 피지 않아요. 그 다리 저렸을 텐데. 제가 또 말이 좀 많습니까? 제가 평상시에는 말을 그렇게 많이 막 즐겨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성경만 갖다 놓으면 이게 무슨 거미줄 나오는 것처럼 이게 끊이질 않아요. 한 3시간을 전도한 것 같아요. 끊이지 않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오늘 이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는 결단하지 않으면 난 이 사람을 안 보낸다. 그 결심으로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요, 한 번도 무릎을 피지 않았어요. 저보다 연배도 한참 많으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 뻘은 되셨을 분이에요. 근데 그 외수한 최고의 그 일본 목사님이 한낱 한국의 신학생 한 명이 전도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가 귀중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담은 이야기, 그 열정에 그분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셔서, 제 말솜씨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뭐 화려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 젊은이의 열정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끝까지 무릎을 피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더니 얘기 끝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을 소개하고 나시더니 하는 이야기가, 제가 오늘 또 한 번 예수님을 새롭게 믿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부끄러움과 보람이 이 교차하는, 이런 만감이 교차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참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에 아직 제가 다녀온 일은 없습니다만, 일본을 혹시 가게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마음에 부담감부터 와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특히나 원래 국민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요.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요, 이 목사님들의 예의 범절이요, 정말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지국인가 할 정도로 예의가 바릅니다. 게다가 정직하잖아요, 국민성 자체가. 뭐 공원에 지갑을 놓고 집을 와도 3일 만에 다시 찾아가도 그 자리에 지갑이 그대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뭐 그분들 또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영성이 플러스가 되어서 얼마나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 목사님을 만난다 그러면요, 마음에 벌써 겁부터 나요. 부담감이 확 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일본 목사님들 그러면 기쁨보다는 마음에 내가 그분들 앞에 초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편안하게 앉으면, 이 미국 같은 데 가서 목사님들을 뵈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특히 흑인교회, 이 흑인 목사님들을 뵈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갖고 어깨 한번 툭툭 두들기면서 끝입니다. Hey Joe, hi. How are you? Fine. 그럼 끝나요. Hi. 그러면 끝납니다. 뭐 더 없어요. 그 사람들도 뭐 저한테 편하게 하니까요. 패스터리. 그럼 끝납니다. 뭐 더 바랄 게 없죠. 뭐 더 서로 요구하는 게 없어요. 아주 편한데, 이분들은 만났다 그러면 처음부터 큰 소리부터 시작하고요. 시종일관 무릎을 꿇고 앉았으니까 도대체 이건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그 부담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얘기에 공감이 가시겠습니까? 마음에 공감이 가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일본인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들의 성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어떤 것은 혐오스러워하는지, 적어도 이 정도를 알아야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상대방이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조심성이라는 것은 그것에 따라서 더 커지기 마련이죠. 더 훨씬 높아집니다. 이게 여러분 뭐 비단 기독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처세술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맞죠? 만약에 상대방의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람이 좀 이렇게 점잖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 경망스럽게 굴면요, 진정한 교제가 나눌 수 없겠죠. 그 사람과 내가 진실된 교제, 그 사람을 더욱 가깝게 지내길 원한다라고 할 땐 적어도 상대방도 나에게 마찬가지겠지만 역시나 나 역시도 상대방의 기호와 성향을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할 때 교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에 소원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거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가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는 아무 소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러고 살겠나요? 아니죠. 사실 천국 가는 일은 우리가 죽어야 그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은 사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평상시에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신령함을 맛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웬만해서는 그게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죽기 직전까지
내가 호흡이 붙어 있어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날 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소원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대답할게요. 맞으면 여러분 크게 아멘하십시오. 맞으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독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로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셈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약의 위인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주인공이라고 하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유난히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특별히 유난히 더 사랑받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 할렐루야,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때요?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바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낮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만은 이제 저녁 시간이 됐고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해졌으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자식이 10명이 있어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그 자식 중에 사랑하지 않는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 북한의 김일성 대를 이어 김정일 대를 이어 지금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그 죄인들도 하나님은 마음에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에게 골고루 비치는 하늘의 태양과 같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악인의 밭이나 의인의 밭이 똑같이 해를 내리고 똑같이 비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데 악인의 밭에만 싹 피해 가신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을지 몰라요. 내 밭에 비가 안 오면 난 악인이구나, 내가 얼른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비교해놓고 봤을 때도 구원의 차원에서 보자면, 구원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루 똑같이 나눠주시는 참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지금 성경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교제와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더 주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서 한 차원 넘어서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마음이 졸여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를 품 안에 품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랑 속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자가 되라고 촉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가 다 받길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소원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보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마 안 될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그 욕심이 더 많아요. 저는 그 욕심에 있어서는 둘째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아마 누군가가 나보다 더 사랑받는다면 아마 혀라도 깨물려면 깨물 거예요. 저는 그 마음에서 이 불 붙는 걸요, 한번 이게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흉내내게.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저를 본받으십시오, 닮으십시오,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으뜸으로 받고 싶은 이 욕심을 부리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저를 닮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건 자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원함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원함을 가진 자들, 이 소원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모르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코드를 맞춰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라 구원을 해놨는데 이게 뭐 단체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는 생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믿고 뭐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면요,
갔다가 맨 이상한 짓 할 텐데요. 꼭 박태선 장로처럼. 그렇죠? 아주 보기 좋은 본보기 아닙니까?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은혜를 입지 말아야 할 자에게 은혜를 덧입히지 않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덧입을 자이냐, 그렇지 못할 자이냐의 기로에서 여러분 선택하는 일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을 올바로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는 일부터 있어야 돼요. 자, 본문 봅니다. 자, 말씀은 넘어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으로. 제가 빛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할 때도 했고, 그 외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빛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할 때 특별히 빛을 수식하는 밑에 하반절의 이야기가 뭡니까?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어떻다고요?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의 빛의 속성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냐면 어두움과 공존하지 못하는 속성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빛은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빛은 드러납니다. 그렇죠?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을 감출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만민에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빛은 비춰졌을 때 사람을 밝혀주는 일도 합니다. 그렇죠? 어두움이나 무지함이나 어리석음 속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능력으로서의 하나님. 할렐루야. 빛의 속성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이 빛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냐면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빛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두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배척하시는 모든 죄악의 행위를 한데 싸잡아서 어두움이란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 비쳤는데 버티는 어두움 있나요? 버틸 수 없죠. 빛이 가는 곳에는 모든 어두움은 떠나기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이 세상의 어떤 어두운 요소나 어떤 더러움도 그 앞에서 감당치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걸 왜 요한이 힘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사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녁 설교는 특별히 어려운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때 당시에 가장 만연돼 있던 어떤 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영지주의. 예, 영지주의. 이게 영지주의가 뭐냐면 저는 그거 외울 때 그렇게 외워요. 영만 진짜 써서 영만 아는 주의. 영혼만 강조하는 주의. 그게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유익하나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씀을 기초로 마치 구원받은 백성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육체는 더 이상 내 구원과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가르치는 하나의 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이 말이 그렇게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 져요, 안 져요? 많이 져요. 그지는 꼭 많이까지 넣으실 필요 없는데 사실 맞죠? 많이 져요. 많이 져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거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신 있는 분 아멘. 그렇죠. 왜?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내 깨끗함이 아니라 누구의 깨끗함으로? 여러분들은 막 제가 대답시키시는 이유가 눈 바짝 뜨라는 얘기예요. 나의 잘남이 아니라 누구의 잘남으로? 왜? 나의 온전함이 아니라 누구의 온전함으로? 그걸로 구원받으니까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받는 건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를 막 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우리는 이미 어디에 거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디요? 빛에 거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 빛에는 어둠이 공천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 그 빛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설령 남자가 예수를 믿고 저
음란한 데 가서 몸을 막 굴리고 있어도 그건 내 몸뚱아리가 그러고 있는 거지 내 영혼은 실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러니 아무런 죄를 져도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런 영향을 나의 영은 받지 않는다. 이게 영지주의의 무서운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점점 죄악으로 치닫게 만들었어요. 그걸 가르치는 자들은요, 뭐 가르치는 자들은 오죽 더 했겠습니까? 죄라는 죄는 다 골라있죠. 이제 안심이요, 우리 좀 속된 표현으로 안전바 아니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제 걸그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눈을 열었죠. 바울 전시를 통해서 자주 나오는 이 표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마음에 끌린 대로, 육체에 끌린 대로, 욕심에 끌린 대로 그냥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한 일을 그들은 자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질 않았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에도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 삶 속에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 있는 줄도 모릅니다.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요, 내 마음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 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나의 백성들아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은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왜요? 이는 내가 거룩함이려니와 거룩한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부르려고 모든 백성들 중에 모든 만방 중에 모든 열방 중에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내었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과 같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구별해내셨대요. 선을 그으셨대요. 그래서 당신 안에 포함되어 그 빛 가운데 거에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이미 구원 얻은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앞으로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미 그 빛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제서부터 열심으로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하나 되어진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끗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깨끗해진다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까워진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됐다고요.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이루어져 버린 일이에요. 우리 민기를 비롯해서 우리 저 뒤에 있는 이신성도님의 이리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이미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부모 밑에서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니 그 부모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혈연의 관계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부인해도 깨어져요? 깨어지지 않아요? 안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는 무엇으로 부인한다 해도 부인되어지지 않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 된 부모와 자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미 성립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뭐 하자고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 되어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대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 안에 우리를 두셨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빛이시니 너희도 거룩하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오늘 말씀을 촉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더 이뻐하신다고요. 더 사랑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입에 혀처럼 착착 구는 아들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 이쁠 수밖에 없죠. 부모의 심정을 알아주는 자식이요. 비록 부모의 수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부모의 눈에 들고 싶어하는 이 자식이요, 안 이뻐할래요? 여러분, 안 이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꼭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 마음을 다 드렸는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물론 그가 중간에 죄를 지은 적은 있지만 그것 갖고 탓하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논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가 비록 한 번의 실수는 있었으나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망은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또 보니 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그랬어요. 내 마음에 쟤는 합해 꼭 맞아. 그래서 그의 나라가 둘로 쪼개질 일이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가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아비 다윗을 추억하여. 내가 내 아비 다윗을 추억하여 너 때의 나라를 둘로 가리지 않을 것이요 너의 자식 때에 가면 나라가 둘로 나뉘리라.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버리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쪽이나 버립니다. 그 일이 언제요? 솔로몬 아들 때 가서 일어나요. 사실은 언제 일어났어야 정상이에요? 솔로몬 때 이 심판 받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추억하사? 다윗을 추억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더 각진하고 특별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각별한 사랑, 이 진지한 사랑 누구보다 먼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고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욕심을 부리시는 자들 되시란 말이에요. 이 욕심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더 고귀하고 더 존귀한 꿈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기 원하여서 내 마음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이 열심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품 안에 두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6절의 말씀. 자,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우리의 삶이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거짓된 삶을 살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 삶 속에 더러움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어둠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나는 곧 뭐하는 자가 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한다는 건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말고요. 자, 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래요. 그러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보다, 이게 죄기 때문에 무서운 일인데, 이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게 거짓말이라면 실제로 하나님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삶 자체가 거짓됐다는 것도 굉장히 죄악된 삶이라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거보다 원론적으로 들어서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과 어쩌면 내가 관계없는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이 더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이요, 제가 이 시간은 꼭 꼬집어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몇 가지를 꼬집으면 여러분 꼭 꼬집는 것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것들이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장 첫 번째로 꼽자면 안 꼽을래요.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너무 많아요. 제가 꼽고 나면 꼭 꼽은 것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꼽을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그 무서운 죄악들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음흉한 죄악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보이는 정말 천인이 공노할 만한 그런 더러움까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이요, 이걸 내버려두고 살면요 내 인생은 곧 거짓된 삶이려니와,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면요, 이것처럼 모순된 삶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모순된 삶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이 총 들지 않고 칼 들지 않고 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맨몸으로 뛰쳐나가면서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외치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산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적어도 살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비록 날라오는 총알이 내 머리를 뚫고 관두갈지언정, 그것은 손으로 막을 수 없을지언정,
살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는 그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를 다 빼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사는 날 동안 그것을 소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인내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자녀 되기 위해서 내가 느껴지는 것만이라도, 내가 본 것만이라도, 내가 깨달은 것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진땀을 흘렸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처럼 최선의 노력을, 삶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날 밤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은 그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했는데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노력을 하셨다면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그 반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내가 느껴지는 내 삶의 모습만큼이라도, 내가 깨달은 나의 죄악만큼이라도 이것 끊어내고 싶어서 어금니를 함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 무서운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팍에 새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조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조심히 나아가게 돼요. 그러한 자녀들을 품에 품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느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구원 얻은 자의 마땅한 삶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세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았다면요, 이제 양심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양심이요? 신앙의 양심이요.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일이 이제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끼리 같이 만나면요, 기쁨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요? 자기도 그렇게 노력했어? 나도 지난주에 그랬잖아. 이거 서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거든요. 먹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저 사람 봐. 안 그랬는데? 틀려졌네? 김집사 봐. 아무개 봐. 나도 그랬는데? 여러분, 벌써 여기서 물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성도들 간의 나눔의 교제가요,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 얘기가 오늘 6절이에요. 이 사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아까 읽어서 뭔지 또 기억도 안 나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이요. 자,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무엇이 있대요? 사귐이 있게 된대요. 이 사귐이 바로 이런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이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여러분, 우리 애들들 가만히 보세요. 이거 잘 감이 안 오시면요, 해보신 적이 있어야죠. 교회에서 이런 교제를 나눠본 일이 있어야죠. 참. 여러분, 아이들 한번 가만 보세요. 구슬치기 하는 계절이 돌아오면 애들마다 손에 뭐 들고 다녀요? 구슬 들고 다녀요. 우리 집사님도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해보셨어요? 저도 그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집에 구슬을 하나 따갖고 오면요, 엄마가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두 알 들고 나가고 또 따옵니다. 나중에 하도 모아놓으니까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주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저한테 소중한지를 아니까요. 아이들끼리는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끼리요, 공감대로 쫙 형성이 돼요. 어른들이 볼 땐 첫 구슬이 뭐가 좋을까 그래요. 그 중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 뼈다마라고 그런 게 있어요. 뼈다마. 그게 뭐냐면 하얀 구슬이 있어요. 그거 하나 이거 얻으면요, 걔는요 거의 동네 우상됩니다. 그리고 팔방구슬이라고 해서 구슬 안에 제가 이 얘기까지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하여튼 그런 구슬들은 몇 가지 얻고 나면요, 거의 동네에서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나가면 애들이 막 우르르 따라요. 어른들하고는 교제 못 나눠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못 나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 거룩함에 참여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 하나님과의 나누는 교제가 내 삶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는 자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이 하나님 안에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형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해요, 이거. 우리 교회 그거 없으면 이 교회 가짜예요. 왜 진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지를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거룩함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요, 은근한 미소가 서로를 향해서 퍼지기 시작해요. 자,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오늘도 찬양하십니다만은 저쪽에 색소폰, 이쪽에 드럼, 여기 찬양단 싱어들 3명, 저 기타, 여기 건반이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끼리 음악 막 하고 연습하다 보면 제가 안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웃겨요. 되게 웃깁니다. 다들 서로 음치들끼리 서로 가르쳐준다고 말이에요. 아,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은 높이고, 이 부분은 낮추고, 여긴 끊어가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틀려요. 그 제가 좀 놀고 있네, 그러고 웃어요. 웃는데, 이 웃음 속에는요, 음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선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다가 뭔가가 약속되는데 그 부분에서 딱 맞아떨어지면요, 그 사람끼리 서로 딱 쳐다볼 때 이 오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집사님이 드럼을 딱 넣는데 건반하고 기타하고 색소폰이 쫙 맞았어요. 기분 어떠세요? 이 찬양단끼리만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자녀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깊은 교제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사소히 단회적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한 번 붙여지고 마는 불덩어리가 아니라 그 영혼을 불지르고 그 주변까지 퍼져나가는 힘이 되어서 온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경험되어져야 돼요. 어릴 적에 제가 아까 구슬 얘기했는데 요즘엔 아이들 이렇게 뭐 딱지, 그리고 딱지도 뭐 희한한 딱지가 있대요. 저희 어렸을 때는 딱지가 이제 제가 조금 크고 나서 나왔고, 제가 아주 코 흘리겠죠 어렸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 계급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급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생긴 쇠붙입니다. 판판한데 그게 가게에서 보통 뭘로 만들어져 나왔냐면, 지금 기억나셔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뭘로 나왔냐면 메일 맘마, 메일 분유, 그거 아세요? 어른들은 아시죠? 그때는 메일 분유밖에 없었어요. 맘마. 그 제목 이름이 맘마예요. 그러면 어떤 계급장에 보면 그 맘마 그 통에 있는 애기 얼굴이 반 잘린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마만 잘려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다 이렇게 쇠붙이를 잘라내니까 부분 잘린 거에다가 계급장이라서 확 찍어내는 게 그게 계급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양만 이렇게 방패 모양이 되어 있으면 이게 계급장. 이거 따갖고 10장, 20장 갖고 있는 게 이게 또 재산입니다. 하여튼 그 계급장 하나 갖고 싶어서, 그때는 형편들이 어려우니까 계급장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집에 돌아다니는 맘마통이라는 맘마통을 죄다 부셔가지고 그때는 가위도 재봉 가위라고 해서 시꺼멓고 이렇게 큰 가위 집에 하나씩들이 있었어요. 무쇠로 만든 가위 아시죠? 그거를 자르면 잘 잘립니다. 그 지금 제가 어른이니까 슥슥슥 자르면 자르겠지만, 그 어렸을 땐 그게 힘이 드니까요. 이걸 자르느라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손도 여러 번 비었네. 아이고, 그거 자르느라고 온통 그걸 자를 생각밖에 없어요. 저 분유통이 빨리 떨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떤 때는요, 지금이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슬쩍 몇 숟가락 갖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거 좀 빨리 떨어지라고, 없어지라고. 그거 좀 잘라고 하나 만들고 싶어서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 생각. 오로지 마음에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여러분의 꿈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로지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루고 싶어서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받고 싶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절절해서 내 가슴이 녹아날 정도로 그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복은 여러분 이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요,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요. 물안개가 쫙 껴있는 거 보면 와, 참 분위기 있다 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물안개를 쫓아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요? 해가 지고 오후가 되면 사라질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는 그것과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 역시도 알고 계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답니다. 그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 나누고 싶어서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옵소서.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12 사도들을 가르치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주여 나의 주가 되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누구보다도 그 사랑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일구심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따놓은 당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다예요. 하나님은 성경 내내요 우리에게 물론 성경 안에는 여러분 도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성경 안에는 때로는 무섭게 경고하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고 싶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붙드시길 원하시고 나 없이는 살지 못한 자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시면 하나님은요 고집 부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누구보다도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미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는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요. 부모와 열흘만 딱 떨어뜨려 놨다가 다시 여러분 집으로 데려와 보십시오. 냄새 안 나는 자녀들 있어요? 없죠? 희한하게 애들이요. 엄마랑 떨어지면 냄새 납니다. 한 3일만 지나도요. 이상하게 꼬랑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엄마 없는 애는 어디서 티가 나냐면 애가 퀴퀴한 냄새가 나요. 부모 없는 애들은. 그렇죠? 그 이상하게 티가 납니다. 근데 그 애가 부모 곁에만 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깨끗함이 오늘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 곁에 붙어있으면 어떤 일이 나요? 예수의 피가 날마다 우리를 씻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퀴퀴한 냄새가 아니라 세상에 쩌든 냄새가 아니라 더러움과 욕심의 냄새가 아니라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로 할렐루야. 날마다 씻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여기까지요 말하고서 한 가지 더 했어요. 진짜 여기까지요. 제가 많이 말해도 여러분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더 깊은 연결을 나누기 원하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 되어서 누구보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리라 마음에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고 매주마다 우리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사실 주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이제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들은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질 때 놀라운 주의 은혜가 나의 삶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로지 소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는 이 마음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은혜 받아 누리고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이 큰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참여하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를 다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